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같은 것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그런데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같은 것과 때로는 비슷한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가 다 언뜻 보면은 다 비슷해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데 가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명 상표의 옷이나 물건들이 너무 비싸서 그저 이미테이션 하나쯤 가지고 다니는 것 큰 문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것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의 문제? 그냥 어정쩡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과 지옥의 관계,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비슷한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재미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비슷하게 그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또 신자 같기는 같은데,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은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비슷하게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믿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분들을 만나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서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져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이 모두가 다 바울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로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믿는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비스름하게 그렇게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가 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비슷하게 해요. 헌금을 하긴 하는데 온전하게 못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저 기독교인 비슷하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같은데도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저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어정쩡하게 비스름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올 수 없고 콩이 나온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비슷하게 믿는 곳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장 9장을 보면은 거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이 비슷한 어물쩡하게 믿는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을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볼로는요 18장을 보면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성경에 능하기는 했는데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학문도 많고 성경적 지식도 많았는데 요한의 세례는 잘 알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서 배운 제자들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왜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물쩡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아이들을 양산해내고 배출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두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슷하게 그저 적당히 아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좋은 신앙생활을,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저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는 물로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키라는 거 잘 아시죠? 농사 짓는 분들이 옛날에 다 이렇게, 요즘은 잘 보기 어려운데 키질을 하잖아요. 그 키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버려 불에 태우리라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느냐? 우리 주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가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바꿔 얘기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건 비슷해요. 보면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섞어놓고 보세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버리워서 불에 태울 뿐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값어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쭉정이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강한 능력 안에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마귀까지도 우리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저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을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빙자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빙자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명하노라. 한번 되나 안 되나 보자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악귀가 오히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여러분, 참 우스꽝스러운 내용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소속이 어디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오히려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도망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비슷하게처럼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우습게 여기고 쥐고 흔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역설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요. 권세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은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어때요? 사탄이 와서 감히 덤비지 못하는 것이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는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적당히 이렇게 비스름하게 믿었더니 어때요? 오늘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믿었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빙자하면서 믿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의 길을 가로막는 문제거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믿으면 이렇게 마귀까지도 우리를 업신여겨요.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어도 이것이 사탄의 생각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해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왕 믿으려면 사탄이 놀라서 도망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비슷하게 믿는 분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하게 두드리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성전을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믿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4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가로되 이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이때 비로소 저희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가 한 12사람쯤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믿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 정도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뭐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바르게 살고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교회 성도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성전문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아래 성령으로 변화받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은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체험이 있으면은, 은사의 체험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 누가 조금만 매라고 하면은 그게 상처가 돼서 그냥 이거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요. 10년, 20년 믿은 사람들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사소한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믿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 믿을 때는 기쁨도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슷하게 믿습니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볼로처럼 때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 자기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적당히 그냥 듣고 흘리든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교만해서 자존심 내세우고요, 마지못해 나오는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인간의 교만한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고 미련함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와 교만함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만하고 지혜롭다 하지만은 그 교만하고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하심만도 못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어리석다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저 뒤에 가서 보면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에 그분들이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잃었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초대교회와 같은 위대한 역사,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과 같은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비슷하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믿으면 누가 업신여겨요? 마귀까지도 우리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세대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것 잘못 쫓아가면 망신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자초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 봉사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찢어지고 상처받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가정이 상하고 사회가 강팍해진 그런 비슷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탄은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이리저리 끌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의심이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강팍하고 좁아진 마음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져서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물된 동산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운 신앙생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